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실까요? 성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한번 따라합시다. 루하흐. 이럴 때 히브리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루하흐.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푸뉴마. 퓨뉴마. 예, 루하흐, 퓨뉴마 이 두 단어 모두 뜻이 동일해요. 뭐냐면은 바람 또는 숨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숨결. 이 성경이 성령을 표현할 때 왜 바람 또는 숨결 또는 숨, 호흡 뭐 이런 것으로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바람과 숨결, 숨은 특징이 뭐죠? 바람과 숨결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바람과 숨결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과 숨결이 없으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람은 사람의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물체가 이 바람에 부딪혀서 흔들리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예요? 그렇죠. 세게 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안 보더라도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바람이 센 바람인지 약한 바람인지 또 바람이 안 부는지 우리가 피부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태풍 같은 보여주실까요?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 그 집 뚜껑도 날아가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이 바람이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다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바람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죠. 그러면 모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모래바람이 우리가 볼 때는 황사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 좋지만 토지에는 굉장히 좋답니다. 날아와가지고 또다시 미네랄 같은 것을 이렇게 토지에 뿌려주니까 황사가 한번 있고 나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람이 세상을 바꿔요. 바람이. 그렇죠? 또 바람이 생명을 탄생하기도 합니다. 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어떻게 되죠? 꽃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지금 이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이 꽃가루가 날아가가지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바람이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람이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공기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있는 분 있죠? 그렇게 못 사세요? 공기청정기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다시 공기청정기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 안 불면 안 돼요. 바람이 안 불고 공기가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특별히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바람을 쉬지 않으면, 공기를 내쉬고 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숨으로, 호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도우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위로, 파라클레시스, 바로 옆에서 위로한다는 거야. 바로 옆에서 격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히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띄워보실까요? 지난주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보시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뭐라고 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좀 넓혀볼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성령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역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띄워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야.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그곳에 복음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움직이고 확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동성,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지난주 읽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냥 막 함부로 쓰는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금방 사도행전 1장 8절 본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 복음 전거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딱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예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언과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 방언과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방언을 통해서 막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방언을 통해 가지고 막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이 역동성의 이 성령의 이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어요. 매우 커졌습니다. 커지고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만 커졌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이 지도는 뭘 보여주는 지도냐면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서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확산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조금 있으니까 지경을 넓혀가지고 유대 땅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뭐 다메섹, 그 다음에 안디옥, 이러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셔서 보시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 빌립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는 빌립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빌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자 빌립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그 역동성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의 확산이에요. 복음의 확산.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산. 그 다음 지도도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는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냐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회개하고 유럽 전 지역으로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확산된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지시합니다. 직접 지시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 내시는, 여러분 내시라고 그러면은 좀 우습게 여기죠.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이 내시들이 다 정치였습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이 재정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한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거의 대부분 이슬람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콥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박해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띄워보실까요? 교회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캐리그마. 한번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교회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복음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운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많이 짓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를 막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이행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주신 선교 사명에 그 사명 감당하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을. 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행하는 뭘 봤다고요? 표적을 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뿐만이 아니고 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끊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실하기만 하면 능력은 성령이 주시고 그 길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명이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터키 같은 수많은 성지에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터키는요 그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7교회 아시죠? 그런 교회들이 막 들어찼던 곳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그 지역에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박해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박해를 이기고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교 사명 즉 복음 확산에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 일을 두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밑에서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을 볼 때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예전에 이 성경을 다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읽었는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본문을 읽는데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고 내 마음을 때리고 너무나 감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길을 주시는 거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 이성적으로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사진부터 보여주실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분은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오른쪽 분은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도 별세를 하셨고 이민아 목사님도 별세를 하셨어요. 조금 이따 이분들의 간증을 한번 듣고자 원하는데, 이어령 교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말은 좀 공부 꽤나 한 사람 중에, 연구 꽤나 한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다는 분이에요. 가장 존경받는다. 이분의 아내가 크리스찬이고 이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원래는 국제 변호사였는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이 이어령 목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택도 없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믿어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과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연구를 안 믿어져요. 두 가지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령이 안 믿어. 성령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 갑상선 암에 걸려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해요. 재발하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면 뭐예요? 자기 딸이 아픈데 해줄 것이, 자기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투병을 하면서 다른 병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은 이민아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망막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망막이 붙어가지고 시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현대구슬로는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투병하고 있는 딸을 지켜보고 또 장님이 되어가는 딸을 지켜보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 위기가 탁 닥치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내 남은 삶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아마 보일 거예요. 서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딸 이민아 목사님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때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후에 하용조 목사님, 좀 있으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성경을 보는데 그때부터 보는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믿어졌는데 그때부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제 기도보다는 따님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였고 통곡의 기도였고,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합작을 한 거죠. 근데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저는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제가 92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2005년까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짓 실명 위기까지 갔을 그때까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중보자들을 제 기도의 응답으로 일으키죠. 아버님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주위가 왜 이렇게 다 크리스천이냐. 그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시고 지금도 정말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많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하 목사님과 아버님의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아버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프레셔를 준 적도 없고 나를 만나서 설교를 한 적도 없고, 만나면 주로 그냥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많이 열리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주의 종, 그리고 또 기도하시던 여러 사람들, 또 언론계에 있었던, 또 숨어 있었던 복병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했는데, 계기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실명 위기가 되었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면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이 눈이 망막이 붙어서 장님이 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신 언약의 계기는 그것이 되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내 몸을 맡겨본다든지 또 남인한테 몸을 맡겨온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혼자 외로웠나, 그동안 얼마나 정말 허무한 삶 속을 살아왔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영성의 기쁨에서 오는 그 할렐루야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내 세례받기 이전의 내 삶들과 그동안 혼자서 바들바들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고 또 딸애를 생각했죠. 딸이 나하고 부녀지간이지만 하영조 목사가 준 기쁨,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 기쁨, 하늘의 메시지가 준 구제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을 뭘 도와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 딸이고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걔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걔는 안 돼서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 저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나도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예, 여린 교수님은 한국 최고의 지성입니다. 지성이면 뭐예요? 자기 딸이 아플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령 교수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아멘으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일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 이사야 53장 띄워보실까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약속의 모든 약속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빌립으로부터 받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전성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